사랑합니다. 새벽기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왜 모였습니까? 누군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루에 제일 일과를 숙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강제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을 믿으시고 또 기도가 주는 그 깊은 기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진심이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새벽 기도를 결단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처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기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긴 신앙의 연륜으로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이 청산유수로 나오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용기 있게 부르짖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멋지고 철학적인 미사여구를 잘 붙인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제가 이 시간 생각하는 좋은 기도 중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철학적인 미사여구가 잘 붙여진, 한 문장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리고 용기 있게 부르짖는 그런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0편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나를 보전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전하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런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루 이틀에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이어서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매일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일 모이오며 라는 이 단어는, 말씀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군대로 조직하다,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다라는 그런 번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모이고,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포악한 자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와 싸우기 위해서, 나를 그런 진흙 구렁텅이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이고 있다라는 이런 정말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장인어른에게 10수년간 쫓기며 지명수배자로 살아왔었던 인생입니다.
어떠한 곳에도 편히 머리 누울 곳이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하면서, 정신이 나간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내 목숨을 하루라도 연명할 수 있었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날마다 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밤을 날마다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보전하소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우리의 머리 누울 곳이 없고, 내 마음 한 곳 둘 곳이 없고, 앞뒤가 다 막혀서 하느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삶을 보전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쯤에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한 스텝, 한 걸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는데 2번 그리고 지금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걸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 나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대적인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고,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웅크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날마다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또 교묘해서 기쁨의 탈을 쓰고, 그리고 유익의 탈을 쓰고, 미디어의 탈을 쓰고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분노 유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아주 우리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령에 민감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매일 모이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도 밀치려고 하고 있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나를 보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토로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라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냥 말을 하면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자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그들이 한 모든 계획, 나를 향한,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계획들을 그들에게 오히려 돌려주십시오. 그들의 숯불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리를 쓰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이 다윗의 저주,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죄자 같은 그런 수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봤을 때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멋진 미사여구가 잘 갖춰진 문장의 기도도 아니고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기도,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니까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우리의 멋지게 그리고 잘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런 멋진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께 다 터놓는 진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토해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회중 노래까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마지막에 11절에 보면은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기도가 악담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악담이 아니고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정과 죄악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잘못된 탄압에 반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악담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내가 욕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 나의 삶에 어려운 포악한 자들 가운데 둘러싸인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삶은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갚으시는 분이, 죄를 갚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몇 번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이 저주의 말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전하실 것이라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입술은 죄악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불평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나를 보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입술과 무릎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멋진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숨기지 않는 진솔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에서 끝마쳐지는 나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결국에는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